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 늘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조심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땅히 실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품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찔림을 받고 더욱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배우셨던 성선설, 성악설 혹 기억이 나세요? 성선설은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가 그 성선설을 주장하게 된 근거가 뭔가 하면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빠진 그 어린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즉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측은지심이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점점 마음이 악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 눈에 비춰주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뉴스에 보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니 저 사람이 설마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연예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또는 어떤 교회 목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심지어는 부정부패를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이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부정부패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늘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훈교를 했던 교장 선생님이 또 범죄에 연루됐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웃을 때 얼마나 그 웃는 모습이 이뻐요. 부모나 가족들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웃음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시골에서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들어본 제가 언제냐 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천사와 같다라고 비교할 만큼 아주 순진하고 아무런 티끌도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시킨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대를 때리고 꼬집고 또 심지어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속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또는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위선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처음부터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타락한 옛 성품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라. 동참자가 되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도 복음의 동참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뭔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으로부터 세상에 있게 된 타락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타락한 옛 성품이 우리를 주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정욕과 함께 못 박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육신에 대한 욕심을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따라 살거나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았고 또 앞으로 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세 가지 정도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아담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를 닮은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성품을 가진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참 성실하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는다면,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즉시 우리의 옛 성품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달콤한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동물, 식물은 물론 작은 곤충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만든 피조물에 분명하죠. 그런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했게 주신 그런 사실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그랬어요.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끌려가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관장하고 육신으로 하여금 달콤한 죄의 모습, 그 생각을 나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육신적인 것들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신흥 종교들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와서 영적 무지한 자들을 미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해 있다면 결코 어떠한 미혹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분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망이라 그랬죠.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특히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산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옛 성품을 벗어버리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과 실제적인 그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에 보여지지 않은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일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사도 바울 역시도 갈등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영으로 충만해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방심해서 육신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두 번째,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마귀는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달콤함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마귀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뭔가 힘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스스로 멀어지도록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방심하거나 곁눈질을 하거나 딴 데를 바라보게 된다면 즉시 마귀가 쳐놓은 울무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 제도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관에 의해서라면 적당히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을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소통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까는 것이 수치라고 그랬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또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요즘은 유행이라는 미명 아래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졌죠. 또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라고 집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주고 있다 이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세상이 변해서 남녀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죠.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변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마귀가 요구할 것이고 세상은 달콤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빌미를 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조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미리 아심을 통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아주 좋은 재능들을 오히려 죄를 짓는 법을 어기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귀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있다면 대접을 받을 수도 없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나이다. 우리를 토기로 비교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작품의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라든지 강도가 다 다른 겁니다. 왜? 그 그릇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다르다면 그 그릇이 있어야 할 자리도 사용되는 목적도 분명 다르죠. 따라서 다른 어떤 그릇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던 그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뭐 환경과 여건 뭐 이런 것들도 좋고 재능과 능력도 다 다르고 이랬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만든 작품 자체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뭔가 하면 부르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심은 사람들마다 때와 장소와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가 다 다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히 있거나 뭔가 우리가 행위적으로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조할 때부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창조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열성이 있거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만도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우리를 부르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신이 어떨 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들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 내가 깨어있다면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필요한 때에 부르셔서 필요한 일을 맡기시고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있더라도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안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또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재능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에 따라서 다르게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이 다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과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되려면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더럽고 또 뭔가 복잡하고 지저분한 곳에 가게 되면 한순간에 어느 한 부분이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냉장고가 좋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되고 뭔가 변질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 오염되고 변질되고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시? 처음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그 깨끗함을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거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깨끗하게 정결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오염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기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경고를 하나 더 보면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도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또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 파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마귀의 교리를 따르거나 배교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변질되거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자신을 늘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자,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귀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귀가 얇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 아주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듣기 좋은 말을 하죠. 칭찬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두 번, 세 번 또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래서 그렇겠지.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최면에 걸려서 세뇌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마저도 실족하게 만들려고 언제든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킴이라. 어떤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 열정은 있고 뭔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 가운데 누가 한마디 툭 던지고 간다 이거죠. 말 같지도 않는다라고 처음에는 빨끈하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면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것이 궁금해지고 내가 가서 뭔지 좀 알아나 보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내가 뭐 달라질 게 있나? 난 믿음이 좋은 사람, 흔들리지 않아. 그렇지만 가서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양의 가죽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을 잘 몰라볼 수 있죠. 그의 손이 친절하고 예의 바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감추어진 일의 간교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았지만 후회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채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귀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한 징조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변해질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그들이 변해졌다는 거죠. 뱀이 이브에게 왔을 때 그 달콤한 말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한 번, 두 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브는 그 달콤한 말에 하나님의 명령이 의심스러워진 것이고, 이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대비해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이래서 그것을 보고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확인해 보지 않고 그 말만 듣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여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속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보고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다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날 가진 칼 가지고 깊이 찌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딱딱한 양심이 굳어서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웬만큼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건 양심이 이미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깨끗해짐과 동시에 아주 부드럽게 됐죠. 그래서 작은 찔림에도 금방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뭔가 잘못했을 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죠. 그때 즉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인해서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가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엔 전혀 반응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가 위선자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마저 배교할 것을 왜 경고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오히려 진리를 알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만일 그들이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뭔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질돼 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물론 교회마저도 말씀에 물론 늘 씻어서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인한 양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오염되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내 믿음이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어떤 일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이탈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이탈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갈등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절대로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미 그들은 변질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뭔가를 또 첨가하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 역시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보이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밖에 또 자신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이거죠. 다양한 경고를 하고 있고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매일 열매 맺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상에 동참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내 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로서의 삶이 아닌 주님을 떠나서 변질되고 오염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성이 처음부터 다 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다시 오염되고 변질된다면 또 저희들의 그 본성이 타락하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